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종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제가 하도 우리 이종필 목사님 아시죠? 제가 종종 간증을 해서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우리 사랑담은 교회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성경 관통을 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호텔에서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러면 또 오해하실라, 호텔에서 왜 만나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날 우리 김동환 목사님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 뒤로부터 쭉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비록 완전히 다 우리 전 성도가 다 같이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씩 우리가 눈을 떠서 여기까지 왔고, 어느 순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는 기도가 조금씩 더 많아지고 내 삶이 신앙과 일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신앙을 참 많이 새롭게 하는구나. 그 책의 저자가 오셨습니다. 우리 이종필 목사님, 오늘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네,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성도님들 또 환영합니다. 저만 마스크를 벗고 있어가지고 되게 불리한 느낌 많이 듭니다. 이렇게 다 같이 벗고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면해야 되는데, 제가 얼굴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저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좀 그래도 도시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에서 와가지고 좀 도시스럽고요. 그러나 이제 자유분방한 어떤 그 마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졸린다 싶으면은 계속 저 이종필 목사님을 닮은 어떤 그 사람은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보시면은 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떠오르다 보면은 설교가 끝나 있을 거예요. 한 30여 명 정도. 동물도 몇 가지 종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근주 목사님은 잘생기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썩 잘생겼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는 왜 나오느냐? 18세기 기준으로 잘생겼어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민속촌에 가면은 그 우리 목사님과 닮은 그 인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18세기의 어떤 그 조선시대 평민의 모습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야 좀 잘 어울리는 마스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의 미남 표준형이고, 저는 이제 현대 사회의 어떤 자유분방한 얼굴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처음 봤는데 이렇게 되게 정이 가는 분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또 같은 방식으로 좀 이해하고, 또 성경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고, 또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는 그 모습이 서로 다른 곳에서 40몇 년씩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같이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이게 사랑담은 교회를 이제 관심 가지고 많이 보게 됐는데요. 너무 이름 잘 졌잖아요. 사랑담은을 집어넣으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담은 신방, 그죠? 사랑담은 만남, 뭐 사랑담은 양육, 뭐 하여튼 사랑담아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다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 이름도 참 잘 지으셨다. 그래서 이 자리에 딱 이렇게 와가지고
저 뒷배경으로 말씀을 전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뭐 마음껏 밤새도록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다음에 또 와야 되니까 좀 남겨놓고 오늘 여러분들과 요 말씀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에 오셨어요. 정말 저는 그 교회를 또 연구하고 책도 쓰고 또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많은 세미나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를 가보고 또 교회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랑담은 교회는 앞으로 두고 보세요.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다른 교회 제 동영상이 아주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유튜브에 가서 보세요. 저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목사님 참 또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도 힘든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한테 이쁘다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인생이 편해요. 그걸 아직도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전 너무 이뻐 보이면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참 아직 이 주둥이는 주님 나라가 임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늘 고생하는 사람인데 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대하시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막 동분서주 뛰시니까 여러분에게는 별로 진가가 안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조금 선배된 입장에서 또 많은 교회들 연구하고, 이제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가 18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가 너무 잘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근데 굉장히 기대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구에 뭐 다음 달도 와야 되고 2월, 3월, 4월 계속 와야 돼요. 저는 대구에 와가지고 한 번도 1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또 교회 이야기를 밤에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1박을 하기로 하고 내일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표를 끊어갖고 왔습니다.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교회다. 여러분들이 잘 이 교회가 가르치는 그 복음대로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서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도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복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보람차고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양쪽 요쪽 4분단, 1분단은 좀 가운데로 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얼굴을 다 기억하고 싶은데 이렇게 보다 보면 광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좀 오실 수 있는 분들 가까이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전인데요. 성탄절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1부, 2부 예배, 성탄 예배 드리고, 저희는 이제 지금 개척하고서는 항상 저희가 이렇게 산타 복장을 하고 선물을 준비해 갖고 전해주는 장애인 공동체가 있어요. 혹시 베이비박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베이비박스가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이제 저희가 거기를 이제 함께 돕기 시작했는데, 거기를 저희는 이제 성탄절날 오후마다 항상 가요. 그러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연말이라 바쁜데 가가지고 또 아이들 성탄 선물 다 하나씩 이제 이렇게 애들 주고 집에 들어오면은 녹초가 됩니다. 집에 들어와 가지고 보통 목사들은 이제 가정에 들어가면은 딱 이제 하루 생활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제 모든 양복을 벗어 제끼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 떠는 사람이라 바로 씻고 최소한의 옷만 입고, 상상은 하지 마세요. 최소한의 옷만 입고 바로 침대에 눕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어렸을 때 아빠는 왜 집에만 오면은 벌렁 누워만 있냐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밖에서 그만큼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없는 사랑도 베풀어야 되고, 없는 친절도 막 끌어다 쓰다 보니까 그날 이제 딱 지쳐요. 딱 누웠어요. 그럼 뭐 할까요? 우리 집에 유일하게 TV가 있는 곳이 제 방이고 제 침대 옆입니다. 저긴 다 나쁜 거는 저 혼자 보자. 그죠? 나쁜 거는 이게 부모가 혼자 감당해야죠. TV를 틀었습니다. 근데 그날 되게 뜻밖의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경인방송이라고 OBS라는 방송국이 있어요. 여러분 케이블 돌리다 보면은 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 방송국에서 창사 몇 주년 기념 해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지구 4만 킬로의 소원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예요.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뭐냐면 좀 제3세계 저개발 국가들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이제 19개 나라의 23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인도의 그 타르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에 사는 딸랍이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을 해요.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냐면 이제 아버지는 정신이 좀 쇠약하세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집에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 때문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 버리시고, 그래가지고 이 한 5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사막에 가면은 우리가 낙타 관광을 하잖아요. 그죠? 해보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낙타 타고 한 2시간 사막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그거를 이제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이제 외국인 관광객은 타고 이 아이는 그걸 끌고 갔다 오면 1불 정도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건이나 2건을 하면 우리 돈으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벌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식료품을 사가지고 그날 살아가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참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이 아이에게 그러면 그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뭘 해주는 거냐 하면, 마술사 2명이 이 방송의 호스트예요. 마술사 하면 여러분 뭐 옛날에는 막 진짜 막 마술을 부리는 사람인지 아시지만 요새 우린 다 알잖아요. 그죠? 트릭을 해서 쇼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마술사 2사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너희들의 삶을 마술처럼 바꿔줄게. 뭐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마술사 2사람이 호스트가 되고 이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소원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소원을 말하면 그 돈을 나가서 마술 공연을 해가지고 번 다음에 그 번 돈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그 아이에게 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을 갖고 싶다 하면 가서 마술 공연을 하고. 근데 이제 이 딸랍이라고 하는 아이는 무엇을 갖고 싶다라고 했냐면,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 아이의 소원.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에 다 힌트가 있어요. 뭘 소원으로 말했을까요? 네. 생활비. 생활비 너무 고상한데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생활비. 생활비는 아니고요. 누구요? 학교. 애들이 학교 가는 게 소원일까요? 너무 낭만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금 힌트로 나오긴 했죠. 근데 조금 다른 겁니다. 어떤 것일까요? 엄마. 엄마. 그거 좀 슬퍼지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슬퍼지고 좀 애가 공부를 할까? 생활비 너무 또 어른이 된 것 같고, 이 아이가 말한 소원은 뭐냐면 낙타 한 마리를 갖고 싶다는 거였어요. 낙타를 한 마리 갖고 싶다. 근데 이 낙타가 우리로 말하면 소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소 정도 비싸진 않았고요. 인도는 물가가 워낙 싸고 저개발 국가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미화로 2,000불 정도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제 우리 원화로 이렇게 환전한다면 2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오늘의 그 환율로.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250만 원 누가 소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 뭐 조금 없는 살림에 절약하면 들어줄 수 있는 정도죠? 그죠? 아니에요? 이게 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네. 우리 250만 원을 이게 안 돼요? 예, 그 정도 우리 해줄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여기 한 2, 30여 분 계시는데 여러분 30명 어려운 나라의 30명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낙타 한 마리씩 사주자 하실 수 있겠죠? 조금 흔들리는데 어려워요? 해주실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200 몇십만 원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 나는 저기 LG 그램 노트북 쓰는데 다 맥북 쓰거든요. 맥북이 그 정도 가격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회 미술하는 애들은 그 맥북도 굉장히 고사양을 쓰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그거 없는 애들이 사실 없어요. 대부분 그 정도는 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가 전혀 안 돼 있는 인도에서 달랑 1불을 하루에 버는 아이가 2,000불을 어느 세월에 모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이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는 게 프로그램이니까 이 두 분이 가서 레스토랑 또 공원에 가가지고 막 공연을 해가지고요 2,000불을 벌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낙타 시장에 가서 아주 젊고 건강한 낙타를 사고 첫 번째 다큐멘터리가 끝나요. 그걸 사주는 것까지 하고 제가 본 건 이 첫 번째 다큐멘터리는 나중에 찾아서 봤고요. 이제 제가 본 건 두 번째 다큐멘터리였어요. 몇 년 후에 이 아이들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게 제가 이제 그 성탄절 날 밤에 무장 해제를 하고 TV를 틀어서 본 거였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아이가 한 고등학교 한 1학년쯤 이렇게 된 거죠.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딱 봤는데 좀 청년 느낌이 이제 물씬 나는 그 아이가 이제 등장을 했죠. 이 아이가 어떻게 돼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잘 됐어요. 어떻게 잘 됐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하면서 목사님 떠들어라 이렇게 듣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낙타를 10마리를 소유한 여행사 사장님이 되어 있었어요. 그 몇 년 사이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보통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낙타 관광을 한다. 요금을 어느 정도 지불할까요? 최소 30불에서 한 50불 지불하겠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가면 자, 알바생한테 주는 돈은 1불이에요. 그럼 나머지 돈은 모이겠죠. 하루에 몇 불씩을 이 아이가 식료품을 산다고 하더라도요. 이 아이는 몇 달 후에 한 마리를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마리가 되면은 3마리를 사는 건 좀 더 쉬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10마리로 낙타로 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신경이 쇠약한 아버지에게 여관을 하도록 작은 건물을 그 동네에서 하나 사주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생활비가 나오는 여관.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제 꿈을 물어보니까 앞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말 그 인도 안에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룬 거겠죠. 그러면 저는 이 아이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언젠가. 그럼 아마 이 아이는 이런 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야, 너 인도에서 엄마도 없었고 어렵게 살았는데 어떻게 지금처럼 살 수 있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뭘 얘기할까요? 한국에서 왔던 마술사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놀랍게 새롭게 한 그 한국의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겠죠. 바로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에다 좀 연결을 시킨다면은 한국의 복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평생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가지고 온 메신저, 이 마술사들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인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제 이 한국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에는요, 사실은 한국이나 인도나 크게 다르지 않은 나라예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게 살 때 우리나라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생계가 어려워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이제 비슷해요. 저도 한 10몇 년 전부터 미국으로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 갔을 때는 미국이 좀 좋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지금은 그냥 강변북로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미국하고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SRT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시골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논이 있고 하우스가 있고, 그죠? 그 옆에 공장지대가 있고 깔끔하게 정리된 주택들이 있고 도로가 쫙 있고, 이 선진국의 특징이죠. 땅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우리나라도 아주 잘 살게 됐죠.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를 간다 그래서 나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엄청 좋아요, 그 나라에 가서 나는 내 꿈을 이뤘어요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비슷한데, 그래도 인도와 한국이라는 나라는 좀 차이가 있어서,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도움으로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든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없는 상황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사는 나라에 가봐도요, 다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나랑 다른 조건에서 살고, 저 서울 강남에서 살고 어디 미국 LA에서 사는 사람은 대단히 다른 삶을 살 것처럼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가 한 세계 50여 개국 아주 선진국부터 정말 오지까지 다녀본 결과, 사람이 이 나라에서 행복한 건 저 나라에도 있고, 이 나라에서 불행한 건 저 나라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곳이고, 결국은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1장 보니까요, 오늘 마가복음 1장 이 14절 15절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취임한 취임 연설이에요. 여러분, 대통령들, 왕들은 취임하면서 취임 연설이라는 걸 하죠. 그죠? 예전에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럼 뭐라고 얘기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오늘 여기 14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냐면은 어디서요? 갈릴리에서. 그죠?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전파한 것을 오늘 1장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다시 잘 풀어보면 어떤 소식이냐면, 하나님 혹은 하늘나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 세상에서 좀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만나면 그 소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퍼나르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여기에 제가 온 게 아니라 BTS가 왔다. 어때요? BTS가 와서 공연을 했다. 그러면 훨씬 많은 사람 모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자매님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맹맹한 표정으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뭔가 이런 표정으로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벌써 어깨가 득석이고 다 일어나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벌써 찍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각도 맞춰가지고 찍어서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조금만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걸 알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소식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소식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도 그러면 주변에다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나요? 피타고라스를 알아서 왜 얘기하지 않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아봤자 수학 문제에 2점 올라가는 것 이외에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거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거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뭔가 그것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뭔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지고 자꾸 사람 만나면 옷 얘기하고 자식 자랑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여러분들 아직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을 못한 거예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아,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나온다? 이거 뭐가 중요해요? 이거 우리한테나 중요하지.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저희는 가르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딸랍이라는 아이처럼 삶이 바뀌어야죠. 저는 항상 설교에 올라갈 때마다 설교를 짧게 하고 살살 해야지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도 너무 많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약을 먹어요. 목 때문에. 특히 이렇게 여름과 겨울에는 훨씬 더 많은 또 설교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살살 해야지. 근데 올라와 오면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화가 많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왜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는 소리가 높아져요. 한번 저를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축구 얘기, 연예인 얘기, 옷 사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 톤이 상당히 낮아지고 침착해 있는 걸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경험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때는 이게 항상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른 교회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다가 우리 교회 가가지고 콜록콜록 하면은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다니세요? 또 우리 성도들이 막 그래요. 건강 관리 좀 하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생각은 늘 이성적으로 하는데 올라오면 그게 잘 안 돼요. 아, 목사님, 근데 오늘 짧게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맘대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목사님 이 시간은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를 좋아해. 그럼 나도 절대 안 넘겨요. 왜냐면 절대 넘기지 말라는데. 근데 목사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하니까 마음대로 짧게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한 번도 안 돼요. 막 뭔가 진짜 여기서 피를 토하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면 여러분 다른 얘기가 너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근주 목사님 만나가지고 테니스 얘기하고 족구 얘기했으면요, 난 다시는 안 봤을 거예요, 이 양반을. 근데 와가지고 복음 얘기를 하는데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 음료수도 캔 한 2개 따놓고 호텔 방에서 의자도 하나 부족해가지고 추접스럽게 앉아가지고 대구에 무슨 호텔인지 범어 사거리인가 어딘가 하는 호텔인데 거기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처음 만난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이야기, 그 복음을 체험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뒷날 강의가 없었으면 밤을 샜을 텐데 또 뒷날 또 8시간 강의를 하고 서울 가서 또 그 다음 날은 또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밤까지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절제한 게 3시까지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 지금 이제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코리안 드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천국이에요? 살아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경제가 조금 나아졌는데 우리 청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생망이라고 합니다.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 연봉은 5천만 원인데 강남의 집은 평당 1억이에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이는 아파트가 평당 1억이에요. 우리 집은 그런 아파트도 아니고 자가도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러 온 건 아니에요. 그래, 청년들이 힘든 거죠. 우리나라 천국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국만 해도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요, 아예 하늘나라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딸라비라는 아이가 한국의 2명의 매지션을 만나가지고 정말 삶이 매직처럼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여러분이 알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요, 여러분에게는 딸랍보다 훨씬 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잠잠하느냐? 왜 우리는 찬양할 때 졸리느냐?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경험한 적이 없는 말이 얼마나 피상적이에요. 그죠? 수학 시간에 얼마나 재미없었어요. 수학은 단 1도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죠? 재미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랐을 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왔다? 아무도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 이건 엄청난 소식이에요. 근데 오늘 그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좀 생활비 좀 한 200만 원 나눠준다. 그거 코로나 때 정부에서 다 했어요. 그죠?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 그때 돈 풀고서는 다시 쪼여가지고 지금 다 죽을 맛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미국에서는 3조 정도를 풀었대요. 3조 달러 정도를. 지금 미국 죽을라 그러죠. 우리보다 금리가 1.25% 더 높습니다. 죽을라 그럽니다. 돈을 풀면, 좀 우리가 학교를 좋은 데 들어가면, 내가 좀 성형수술 해가지고 압구정동 가서 조금 더 예뻐지고 턱이 좀 날렵해지면 천국이 됩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소식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 연봉이 조금 더 높아지면 소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 외에 큰 변화 없어요. 돈이 엄청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지금 컴퓨터마다요 카메라가 달려 있죠. 그죠? 그 카메라를 처음 만든 사람이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대박이 난 거죠. 쉽게 말하면 아주 중소기업으로 겨우겨우 운영하고 빚이 많던 집사님이었는데, 비전 알파텍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집사님이었는데, 그 컴퓨터에 이제 요 카메라가 달리기 시작할 때 그걸 처음으로 이제 개발해가지고요 정말 많은 돈을 벌었어요. 당시에 이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65평짜리 집을 사가지고 저희들을 초대했어요, 교역자들을.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집이 어떻게 숨어 있으면은 못 찾겠더라고. 뭐 이렇게 방이 많은지, 네? 진짜 저 그때 막 요만한 집에 이렇게 우리 와이프랑 싸워도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그런 집에 살다가 거기를 가니까요, 여긴 이혼하기 딱 좋겠더라고. 그냥 화나면 저쪽 방에 가서 자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어. 너무 좋겠다. 그분이 탁 밥을 먹고 우리를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워커힐이라고 하죠. 그죠? 한강변에 있는 그 굉장히 비싼 호텔이 있잖아요. 워커힐로 차를 마시러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이게 돈이 생기니까 참 근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그 근심 제가 질게요 라고 하고 싶었는데 제가 또 이거 상상 속으로 하지 실제로는 잘 못해요. 그렇게 생겼지만 복음이나 이렇게 전하지, 실제로 좀 그렇게 해가지고 좀 반이라도 좀 내 짐을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못 나눠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질이 많이 생기니까 굉장히 근심이 많이 생긴대요. 그럼 이 물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관심사가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주진 않더라고요. 역시 그 부자 청년들은 항상 근심은 하되 회개는 안 해. 성경에도 보면 근심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왜 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
회개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전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신약 성경의 단어와 스토리들은 구약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제자들이 신약 시대를 살아갈 때는요, 신약은 없었고 뭐만 있었죠? 구약만 있었죠. 구약하고 예수님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복음은 구약을 읽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해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표현은 어디로부터 올 수밖에 없느냐 하면 구약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공자처럼 제자들 가르쳐서 쓴 게 아니고요, 제자들은 이미 뭘 다 알고 있었냐면 구약을 다 알고 있었죠. 그 상태에서 처음에는 구약에서 말한 그분이 이분인가 의심하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도망갔다가 부활하니까 이분이다 하고 이제 진짜 그죠? 믿게 된 거잖아요. 근데 회개라는 말은 이제 구약에서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번역이에요. 슈브라는 말은 구약에 가면 여러분 의외로 회개하라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번역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신약의 회개하라는 말에 구약의 단어는 슈브인데 번역이 어떻게 된다? 다르게 된다. 회개하라고 안 되고요, 돌이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돌이키라. 그러니까 구약에 이런 표현은 많이 나와요. 돌아와라. 이런 말은 많이 나오거든요. 돌이켜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이 길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근데 회개는, 야, 너 글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는 줄 알고 있으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개념을 우리는 뭔가 내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요한일서의 영향으로 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죄를 자백하는 건 회개의 아주 일부분이죠. 왜냐하면 잘못했습니다도 안 하고 돌아오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나 예를 들면 제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야, 꼼짝하지 말고 너는 서울로 가라. 근데 제가 대구에 가가지고 너무 이근준 목사님하고 회 한 접시 먹고 싶어가지고 동대구 가는 열차를 탔다 이거예요, 대전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회개예요? 네? 중간에 내려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차를 타는 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원래 말은 내가 뭘 잘못했다라고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인생의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책임 안 지니까. 자, 하나님이 없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결정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거나, 실제로 아버지가 안 계셨거나, 아버지가 거의 부재한 상태로 살았던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칠 때 가장 힘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한 번도 권위자에 의해서 뭘 결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자기가 믿을 만한 권위자가, 아빠가 그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함께 하다가 어려운 순간에 아빠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길로 가는 게 안전하단다. 이런 신뢰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해보고 아니면 돌아오고, 해보고 아니면 돌아오고 해서 참 신앙생활도 부침이 많으세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내 자식은 누구 거다? 나다. 나 250만 원 있어도 난 안 도와준다. 그죠? 아까 흔들렸잖아, 자매님. 찬양은 잘하더구만.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 돼. 아멘도 잘하고 이래. 저 사람 잘하는구나. 난 모르니까 뭐 이분이 진짜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 알게 뭐예요. 처음 보는데. 자, 하나님이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걱정도 다 내가 짊어져야 되고, 어느 길을 가야 할지도 내가 결정해야 되고, 누굴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되고.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미래의 죽음까지도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근데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전제로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저쪽인데 주일날 내가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시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닌가 보다. 그죠? 저는 아버지가 34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진짜 제가 어른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저는 모든 가장 중요한 결정은 아버지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대학을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원서 쓰겠습니다. 뭐 이런 거. 옛날에 학력고사 저는 시대니까. 제가 군대를 가겠습니다. 그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들. 보통 아들하고 아빠는요, 한 3년에 한 번 정도만 얘기하면 돼요. 그 나머지 대화는 할 필요가 없어. 밥 먹어라. 배고프면 먹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진짜 중요할 땐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일단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한 다음에 안 되네 하고 하나님 이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저희 아버지가 34살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가 힘드냐면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항상 아버지에게 가서 항상 상의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아버지 말씀을 따랐어요. 사역지에서 옮길 때도. 그러니까 사역지를 매번 옮기는 게 아니니까 한 3년에 한 번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3년에 한 번씩 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 다음에는 서로 살아있는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신뢰하셨어요. 왜? 결정적인 건 함께 상의해서 아버지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거예요. 평소에 짜장, 짬뽕 왜 물어보냐고 이런 걸. 마음대로 드세요. 주여, 오늘 곱창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냥 드세요.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에서, 그렇죠?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인가. 이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장차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사역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랑 만나야 되는가. 이런 중요한 분기점에서 하나님께 묻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되게 내가 지키기 힘든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니라 우리가 지금처럼 살면 너무나 인생이 불행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인도라는 나라에 가서 왜 한국의 방송국에서 그 딸라비라는 아이를 도와줍니까? 왜 도와주죠? 지금 그대로 살아서는 전혀 삶이 나아질 수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왜 오셨을까요? 아유, 죄송한 말로 우리 집사님, 알아서 잘 사실 건데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알아서 저 친구는 뭐 볼 것도 없어. 잘 살 건데 뭐. 네? 우리 집사님들, 알아서 잘 살 거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자식 잘 키울 건데 뭐 주님 뭐하러 오셔요? 주님은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너무나 불행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뭐냐면 우리는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너무나 풍성한 복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없이 고아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아들을 보고 야, 쟤들은 애비애미가 없어가지고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맞죠? 우리가 고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교회 나오라 그래? 왜 자꾸 말씀 들으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삶인 거예요. 예전이 익숙한 거죠. 그죠? 오늘 여기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사시면 그냥 멸망이 예정돼 있어요.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사업에 성공하든 안 하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자식을 낳든 못 낳든 병에 걸리든 안 걸리든 성경에 이런 구절이 하나라도 있어요. 결혼하는 사람은 좀 더 행복할 것이다. 예수 좀 늦게 믿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무조건 불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왜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일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20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저는 목회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찬송가 1장부터 555장까지를 다 외우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얘들아 쟤네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용히. 예. 여기 다 들리네요. 저한테까지. 예.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과 저 친구들 때문에 지금 헷갈리네요. 예. 저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셔가지고 또 제 마음속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갈 것들을 꿈과 비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게 저의 인생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20살이 딱 되니까 제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뜻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니 대학을 나와가지고 우리 선배들처럼 사는 것과 우리 아버지처럼 사는 거 누가 봐도 선배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선배들이 더 부유하고 그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야? 나 거기 안 가! 이렇게 하기 시작했죠.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쟤네 떠들어도 죄 짓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죠?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이고 교회 와서 즐겁게 잘 노는구나. 근데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죄는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죄는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들이 딱 선택지가 생기니까요. 내 생각을 택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이걸 택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로 살지 않겠어. 그냥 교회의 성도로만 살아가고 직업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래.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 그런 부르심을 주셨는데 아무에게나 다 부르심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저에게 너무 분명하게 부르심을 주셨는데 저는 제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인생이 괴롭다고 하고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가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딱 멀어져서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게 뭐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내면화한다는 거예요. 원래 선악과라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건 줄임말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를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하고 악한 걸 내가 판단한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를 내가 판단한다.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까를 내가 판단한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걸 내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엔 뭐가 있냐면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우월하고 높아, 더 옳은 것이야 라는 생각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도전적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게 옳은 것이야 했는데 하나님 뭘 잘 모르는 소리 하시네. 아이 내가 생각하는 게 옳죠. 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하나님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걸 하면서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버릇없이 말은 안 하죠.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예? 하나님 세상에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저는 내버려 두십시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럼 사실요, 제가 진짜 부족한 게 많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내가 뭘 못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는 또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기도는 또 겸양, 최대한 겸양하고 우리 항상 전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얘기하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솔직히 안 하시잖아요. 교회 와가지고도 우리 교회 집사들, 여기는 아니죠. 우리 교회 집사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하면 말이라도 잘 듣던지. 죄를 안 들어요 그런 인간들이. 뭐가 부족하다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도 내 뜻이 아니면 안 간다. 그게 요나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는 첩을 얻어가지고 상속자를 세울 거예요. 근데 아니래요. 그죠? 나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우리 집의 종 중에 좀 멀쩡한 사람을 상속자로 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시에는. 불임인 경우에는. 근데 하나님 그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다 늙어 꼬부라져가는 네 와이프. 죄송한 말로 불임의 원인은 누구죠? 사라잖아요. 어떻게 확인되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까 바로 아기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나이도 들은 데다가 원래 불임인 여자에게 자식을 줄 거래요. 상속자를 줄 거래요. 근데 그 후손이 얼마나 많아진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대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사실은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예? 이걸 믿는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계속 내 머리가 돌머리겠지,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내 머리가 돌머리다. 이거를 골백 번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 아닌데 사라 저 여자한테서 어떻게 아기가 나와,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든다니까. 이게 안 들면 바보예요. 근데 이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첩과 자식을 내쫓고 상속자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렇게 했더니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죠? 100살 때 진짜 자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제 조금씩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골 때리는 사건이 생겨요. 뭐예요? 그 자식을 어떻게 하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놓고 순종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람도 이런 시험을 합니다. 제가 20년 조금 더 된 얘기인데 서울의 한 교회에서 대학생들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고3 중이 신년이 되면 올라오잖아요. 이제 고3이. 근데 그 중에 정말 딱 봐도 날라리, 교회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다가 형형색색 브릿지를 넣었어. 근데 여러분 20 몇 년 전에 브릿지 넣은 애는요, 교회에 아무도 없어. 걔밖에 없었다. 브릿지를 넣어요. 그리고서는
전도사님 하면서 또 제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다 그래도 한 80억 중에 2명은 좋아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결혼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하고. 저 미혼인 줄 알았어요. 상당히 놀라시는데, 예, 우리 반주하시는 분. 저는 근데 이 친구가 막 전사님, 전사님 스타일 마음에 들어요. 내가 날라리들할게 약간 통하는 그런 게 점잖지 않잖아요. 제가 설교 자체도 막 날라리 티가 막 나잖아요. 막 시장 용어 써가면서 이 친구가 상담을 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너 같은 애가 상담을 하냐. 내 마음속으로 저거는 딱 가장 예수 안 믿게 생긴 것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 다음 주까지 단발머리에 까만 머리로 염색하고 오면 상담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머리 이렇게 길어가지고 브릿지 이렇게 는 딱 봐도 날라리 일진인데, 근데 진짜 그 다음 주에요. 딱 머리 자르고 까만 머리 염색하고 귀미 3cm 자르고 왔어요. 진짜 여고생보다도 더. 그리고 얼굴 화장 안 하고.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 뜻을 좀 굽혔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딱 내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시네 또. 에? 저는 그냥 첩대고 살 테니까 알아서 하시오. 우리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기다려가지고 그 늙은 꼬부랑 할머니랑 사랑을 나누면서 둘이 살았는데 진짜 거기서 자녀를 주셨는데 그게 이제 장가 좀 어떻게 가려나 하는데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딱 이 나무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같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알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걸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야 이종필이 너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이걸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비상식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절대 우리가 생각해서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한 번 부엌 안 들어가는 거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이 경상도 남자들 부엌 다 들어가시죠 요새는. 예? 예. 절대 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갔어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여호와 왜 이래? 여호와 왜 이래의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은 항상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난 그거는 아니지. 교회 나오고 예배 시간 나오고 11조는 할 수 있어. 그렇죠?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희생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좀 오다 보면요. 주일날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좀 주일날 좀 더 오다 보면은 일찍 끝나면 너무 허전해요. 코로나 때 그거 안 느끼셨어요? 나 막 1시에 집에 가니까 너무 막 주일날 힘들더라고 마음이. 예? 너무 힘들어요. 막 봉사활동을 못 가니까, 선교를 못 가니까 막 그게 삶이었는데 너무 막 허전해요. 이제 우리 이거는요 습관적으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 생각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요청하실 때 자꾸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 왜 이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걸 믿으셔야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저는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요. 우리 학교는요 반장이 3명 있었어요. 한 반에. 학습반장, 생활반장, 신앙반장. 미션 스쿨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로 신앙반장을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조금 했지만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앙반장을 맡았어요. 근데요 이 미션 스쿨에서 정말 앞뒤가 너무나 안 맞는 고3 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고3 첫 주가 됐는데 모든 그 학생들은 고3들은 주일날도 학교 출석. 떨어진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미션 스쿨인데. 저는 당연히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는 6일만 공부할 거고 우리 반 다른 애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은 7일 동안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머리를 한시적으로 좀 좋게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 하나님 제 머리를 17%만 기능 향상을 시켜주십시오. 저 교회 안 가겠습니다. 저 학교 안 가겠습니다. 학교를 다 첫 주에 안 가고요. 이제 월요일 날 학교를 갔어요. 저는 안 온 애들이 꽤 있을 줄 알았어요. 저하고 일진들만 안 왔어요. 그 항상 인문계에도 대학을 안 가는 직업 선택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문제만 안 일으키는 애들이 항상 저 뒤에 몇 명 있잖아요. 그렇게만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제 가오를 살려주셨어요. 저 우리 반에서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문과 전체 2등으로 졸업했어요. 저는 고3 들어갈 때 그 정도 실력이 아니었거든요. 더 나은 실력으로 졸업하게 해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예비하십니다. 군대에 갔어요. 근데 강원도 원통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과에 한 30명 중에 강원도 원통으로 그렇게 원통하게 간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전부 다 카투사 가고 뭐 김해로 가고. 김해 군인 왜 지키는 거예요? 김해를 왜 지키냐고. 막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자 학생 때는 뭐가 신앙보다 더 중요해 보여요? 성적 맞죠? 그죠? 근데 그 관문을 넘으면 군대 가면 신앙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죠? 자 우리 형제분들 도와주세요. 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죠? 제대는 이제 어떻게 하든 오잖아요. 제대는 오잖아요. 있는 동안에 보직이죠. 보직, 그죠? 보직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제가 우리 560명 대대원 중에 가장 좋은 보직을 맡았습니다. 유격 없고 집합 없고 내무반 생활 안 하는. 그게 뭐냐면 둘팔 무전병이라는 건데요. 혹시 포병부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두 사람만 저 산 위에 집을 짓고 따로 살아요. 다른 부대랑 무전교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긴 집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는구나. 원통으로 갔을 때 막 버리셨나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 버리시지 않는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강원도에 가보시면요 사방팔방 산밖에 없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야, 4일 동안을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상나팔이 울려도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이불은 몇 개만 개면 돼요? 2개. 옛날에 통합막사에 계셨죠?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분들. 통합막사. 저는 한 내무반에 60명이었어요. 고참 59명하고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고참 59명하고 같이 자고 같은 내무반에서. 야, 저는 처음에요. 잠을 50번 이상 깼어요. 군대에서. 왜? 혹시 내가 깜빡했다가 기상나팔 못 들을까 봐. 5분 10분마다 잠을 깼어요. 아마 옛날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를 탈출해 가지고 기상나팔을 울려도 안 일어나는 곳으로 제가 간 거예요. 근데 야, 참 거짓말 같죠. 고참이 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6개월 동안 못 간다. 주변에 이제 많은 회유들이 야, 너무 좋은 보직이니까 6개월만 가지 마라. 그러면 너 맘대로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는 6개월 좀. 우리 고등학생인데 그래도 고등학생 때는 그냥 주일날 안 나가고 학원 가고. 우리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여호와 왜 이래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왜 이래? 근데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뭔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있으시겠지. 주일날 아침에 고참이 밥 먹으러 간 사이에 더블백을 싸가지고 이등병이 도망 내려왔습니다. 부대가 바깥 뒤집혔어요. 이등병이 군생활 안 한다고 더블백 싸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딸면 놓고 교회로 가버렸어요. 교회에 있는 동안에 내 인생에 가장 기억나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은혜롭고
북한 성도들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배드리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맞고 나에게 막대한 손해가 주어질 것 같은데 내 보직을 포기하고 갔어요. 내려올 때 이제 어떻게 돼 있을까? 난 어떻게 돼 있을까? 내려와 봤더니요,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고참 하나가 저를 불러요. 너 교회만 보내주면 아무 데나 가도 돼? 그러니까 다른 보직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무 데나 가도 돼? 전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그럼 다시 내무반으로 내려와라. 그래서 다시 59명의 고참과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부대의 다니엘이 됐습니다. 저 그렇게 신앙 좋지 않았거든요. 그 사건 하나로. 부작용은 뭐냐면은 새벽 기도를 자꾸 가라고 깨운다는 거예요. 난 밖에서도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없거든요. 새벽은 너무 힘들어. 쥐약이야. 목사도 되기 전에 새벽 기도를 훈련해. 그래가지고 부리침번이 깨우는 거예요. 난 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단결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야지. 저 안 갑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등병이? 야, 새벽 기도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 게 좀 부작용이었다면 부작용이었는데, 저는 어느 정도로 행복하게 군 생활을 했냐면 포상 휴가를 주일 성수하려고 안 나가면서 군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휴가를 안 나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죽을 것 같으면 휴가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휴가 반납하고 저 주일날 할 일이 있으니까 안 나갑니다. 참 저를 보면서 제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 교회거든요. 승리교회. 우리 부대에 있는 목사님도 안 계시지만 그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군바리들 양육하고 그 부대에서 군바리들 간식 나눠주면서 그렇게 성탄절에는 성탄 행사 진행하면서 그렇게 군 생활을 했어요. 너무 행복하게. 내무반에 있다고 불행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대도 맞지 않게 저를 지켜주셨어요. 신대원 갈 때가 됐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면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우리 아마 이근주 목사님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사목감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해요. 네? 그 경쟁을 뚫고 되신 분이 저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경쟁률 높습니다, 사모님 생각보다. 근데 뭘 추천하냐면 그 큰 교회 장로님들이 전사님 더 많은 장로님 딸을 만나야 돼. 소개해 줄게. 더 많은 권사님 딸을 만나면은 교회 지어줘. 근데 하나님이 저와 마음이 가까워지게 한 사람은 나보다 더 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더 돈이 없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내 결혼할 때 1,000만 원 있었거든요. 31살 때. 근데 우리 아내는 그것도 없어. 내가 그걸 처음에 알았으면 멀리 했을 텐데.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 같아가지고 가까이 교제하다가 보니까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물렀다가는 너무 속이 보이는 거지. 처음에 이걸 정보를 잘 알았어야 되는데. 반지하에 사는 진짜 하나도 없는 여자를 불러. 근데요, 왠지 제 마음속에 계속 룻기 마음을 주십니다. 배우자를 감을 놓고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 야, 너 지금 아내 될 사람이 장모 될 사람하고 처제 될 사람, 여자만 셋이 사는 거예요. 꼭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처럼 보이지? 내가 너를 보아스로 만들어줄 거야.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되기엔 제가 너무 가난한데요. 우리 아버지는 딱 저에게 십자가 이거 배지 하나 주고 가셨거든요. 부동산 거래를 단 한 번도 해보시지 않고 정말 어떤 분이 그게 청백리일 수 없겠지만은 정말 청백리로 살다 가셨거든요. 무슨 돈이 있어요. 제가 공부밖에 한 게 없는데. 근데 저를 보아스로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저는 아내하고 함께 서초동에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하고 50m 정도 차이가 나요. 물론 이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주거 형태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같은 동네에 삽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2년이 좀 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로 저를 보셨어요. 선배들한테 한번 그 개척의 길에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물어봤어요. 단 한 명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히 대면서 지금 개척하면 망한다. 근데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근무했던 두 교회, 부교역자 때 두 교회가요, 다 피지수첩에 나왔던 교회들이에요. 쉽지 않죠.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 피디수첩에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 교회 청년이 이거 눈 이렇게 가리고 뭐 이렇게 음성 변조해가지고 막 1시간짜리 다큐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좀 상처가 많은 교회였어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심각한 신앙의 위기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이 갈 만한 좀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신도시로 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개척은 신도시가 좋거든요. 혹시 하실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입지 다 봐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완전 구도심 강남에다 개척을 하게 됐어요. 왜? 제가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시작을 했는데요. 참 언제까지 돈을 안 주셨냐면은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돈을 안 주시더라고. 근데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틀 후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왜 이래가 아니에요.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이세요.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이대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정말 사직생의 각오 아니었을까요? 근데 가니까 홍해를 어떻게 하세요? 여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이제 하늘을 사실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질서와 계산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코로나 기간 저는 제 모든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 이 교회도 코로나 전에 개척된 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주받은 교회죠. 식당 차려놨는데 뭐 한 거예요? 코로나 온 거예요. 집합 금지, 예배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요?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난 우리 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을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근데 그분 누군지 아세요? 교회를 간다 그러면 남편이 죽일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주중에만 교회로 오세요. 혼자서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러. 헌금도 다 무기명이에요. 알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매번 예배도 제 시간에 드리지 못해요. 왜? 주일날에는 남편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재생해서 혼자서 몰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의 신앙은 성장하더라고요. 나머진 전혀 아니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이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러나 정작 어떻습니까? 사랑담은 교회가 코로나를 역행하는 교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작년 말부터 4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요. 이 교회는 전부 다 코로나를 역행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역행해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신 교회들. 여러분, 안 될 것 같잖아요. 왜 이런 시기에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가? 맞지 않아요? 저도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교회 이전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몇 년도에 이전을 했냐면 2021년. 다 아시죠?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2021년이 어떻게 된 해죠? 부동산이 최고의 폭등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래요. 내 상식으로는 부동산 좀 떨어진 다음에 하라고 하시지. 그죠? 몇 년 있으면 떨어질 거 아니고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땐가? 근데요, 저희 빚 한 푼도 없이 교회 매입을 했어요. 그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이 사랑 담은 교회보다 그저 조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몇십억을 헌금하셨어요, 현찰로.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요, 분명히 내 상식으로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저는 인생 동안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이 여자를 주신 거야?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 잠깐 제가 믿음 없을 때 하나님 왜 개척하라고 하시는 거야? 예? 아니 하나님 왜 목회하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 왜 나 강원도로 보내시는 거야 도대체? 아니 왜 고3인데 갈등되게 자꾸 학교 나오라고 하는 거야? 정말 그때마다요, 제가 했던 선택들은 주변 사람들이 거의 하지 않던 선택들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말씀에 비추어도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에 저에게 한 가지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주사랑 공동체를 봉사하다 보니까 거기 베이비 박스에는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이 가잖아요. 그 아이들을 계속 보면서 제가 그 기관에서 사역하는 분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살았는데요. 그 기관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한국입양홍보회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셨어요. 이게 코로나가 시작되고 석 달 있다가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이 남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부모님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에게 뜬금없이, 이런 카톡은 한 번도 받아보신 적 있어요 혹시? 저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 사진을 하나 보내면서 이 아이 부모님을 좀 찾아주세요. 너무 불쌍한 아이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제가 만약에 그 와가지고 이근준 목사님 좀 맡아주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는 안 하면서 이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집사님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는데 딱 그 집에 딱이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놈을 봤나?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아니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마음속에 입양이라는 이제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근데 입양을 생각하니까요, 너무 두려운 게 많은 거예요. 그죠?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많은 일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저는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와이프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한 2달 정도 기도하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리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품기로 결심하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한 달 있다가 오케이를 해줬어요. 새 자녀들을 속초에 일부러 데려가가지고 제가 절대 하지 않는 회를 사줬어요. 저는 하여튼 돈 드는 일은 절대 안 해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야, 이런 아이가 있는데 동생으로 우리가 맞아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또 품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품기 위해서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서, 이제 여기도 오다 보니까 오늘 대한사회복지회가 있던데요.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서 이제 입양을 진행해서 그 아이는 감사하게도 그 아이를 키우고 있던 가정에서 입양을 하셨어요.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5살짜리 아들을 입양하게 됐어요. 지금 그 아이가 지금 이제 8살이 돼서 올해 이제 초등학교를 가는데요. 우리 집의 왕입니다. 애비 없어요. 왕이에요. 그냥 뭐 와라 가라 뭐 성질 내고. 제가 정말 예수님이 당했던 그 멸시천대. 우리 3명의 자녀들이 평생 동안 했던 거에 한 100배는 하는 것 같아요. 이 얼마나 이 아이가 정말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는 게 많은지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화가 이만큼도 안 나요. 저는 저 자신에게 가끔 놀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놀래요. 목사님 저런 분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화가 많으신 분인데, 목사님 근데 그게 참아지세요? 그런데 저는 참는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 그냥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아이를 제가 2020년 말에 이제 만났는데요. 군대를 보낸 아들이 거기 생활관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 보는 날. 내 아들인데 군대에 있네. 빨리 집에 데려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우리 집에 온 첫날이요.
우리 집이 그때 1층이기 망정이지.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노는지. 얘가 어디 살던 앤가. 저희 가정은 그때보다 몇 배 행복해졌어요. 우리 사춘기 3명 자녀들이 말이 너무 많아졌고요. 우리 딸은 자식 키우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이 없기로 무뚝뚝한 우리 둘째 아들 녀석, 밤마다 아버지를 보러 우리 방에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아들을 보러 왔다가 아버지의 생사도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여러분, 저희 방에 애들이 온 건 처음이에요. 항상 살아있겠지 하고 안 와요, 우리 방에 애들이. 근데 제가 아들하고 같이 자니까 항상 우리 방에 와서. 그 아들이요, 또 다른 생명을 살리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들이 잘 크는 걸 보고 우리 교회 입양 열풍이 일어났어요. 또 다른 자녀들을. 제가 마음에 정말 슬픔이 생긴 게 언제냐면, 우리 아들을 이제 입양 그 보육원에서 짐을 다 싸가지고 나오는 날이요. 우리 아들한테 인사하던 아이들이 너무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이루야 잘 가. 걔는 거기 남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을 다 제가 구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제 제 1호로 우리 교회 장로가, 저희 옆집 사는 장로님이 이제 입양을 해서 지난주에 3살짜리 아이가 왔어요. 저는 주님 말씀대로 했을 때요, 제가 걱정했던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뜻대로 했을 때는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환난과 고난들이 저에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환난과 고난 중에 다시 주님께 돌아갔을 때 주님은 언제나 저를 맞아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시를 안 넘길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10시쯤 끝난다고 들었는데. 아니,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 욕심과 이기심과 걱정과 두려움, 제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난 지금 그 우리 막내 아들 없이 못 살아요. 그 아들 없이 못 살아요. 제 모든 걸 줘도 하나도 안 아까울, 이제야 알 것 같은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우리 몸처럼 느껴지나요? 아니거든요. 저도 보육원, 야항, 무슨 어려운 사람, 장애인 봉사하러 늘 다녀봤는데요, 이 자녀 하나를 가족으로 품기 전까지는 내 몸처럼 생각된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말씀이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느껴지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저희 집 옆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살아요. 근데 제가 사석에서는 야자하는 애예요. 왜냐면 옛날 어렸을 때부터 제 아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되게 놀라워요. 이상하게 내 자식이라 그런지 보자마자부터 그렇게 정이 가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왜냐면 그 똑같은 친구가 한 2년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내는 원하는데 난 도저히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그랬거든요. 난 도저히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내 자식들도 사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이고, 집에 처음 데려온 날 제가 가서 기도해 줬거든요. 축복 기도해 줬는데 너무 사랑스럽대요. 내 몸에서 난 자녀가 아닌데. 이 걱정 많이 하잖아요, 우리.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저도 똑같은 걱정을 했고, 그 아이가 나중에 정말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니까 진상짓을 해요. 좀 자꾸 실험을 해요. 근데 그걸 참을 수 있을까 했는데 넉넉히 참아지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에게 용납하고 스킨십하고 하는 걸 보고서는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닭살 돋아가지고 못 보겠대요. 목사님 원래 이런 사람이었냐고. 너무 낯설다고. 제 마음속에 너무 기쁨과 평안이 있고, 우리 아내도 처음에는 마음에 좀 당황스러웠는데 자기가 평생에 한 가장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대요. 이런 놀라운 세계가요, 그 회개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보는 거죠. 상식대로 했다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까요? 상식적으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했다면 무기 하나 없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갔을까요? 상식적으로 했다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까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상식대로 살고 여러분 판단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는 안 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살면서도 잠잠한가?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는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갔어요. 여러분이 이제 왼쪽으로 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면 한번 왼쪽으로 가보시길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도저히 이거는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이 들면요, 그거는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왼쪽 다리 아킬레스건이 축구하다 끊어졌습니다. 딱 수술을 하고 밤이 됐는데요, 비몽사몽간에 자다가 어떤 꿈을 꿨냐면 또 끊어지는 꿈을 꿨어요. 저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게 이 끊어졌다는 이 상처와 아픔이, 고통이 나에게 이제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선포했어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빨리 다시 축구하겠습니다. 축구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프시면 건강에 대한 염려, 이제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면 항상 내 자식이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에 반드시 가겠다. 석 달 반 만에 나가서 축구했고요. 지금 더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었다면요, 절대로 기드온은 300용사를 데리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면 믿음이 없었다면 성경의 모든 역사는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반대로 말하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식으로 회개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맘대로 사시면서 얼마나 내 인생이 참 불행했는가에 대해서 잘 반추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게 동기가 돼요. 내 뜻대로 살았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내가 얼마나 불행하고 우울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요, 그래, 이번에도 내 뜻대로 살면 또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저는 개척을 했고, 그렇게 이전을 했고, 그렇게 입양을 했고, 또 그렇게 저는 신학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정말 그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신앙을 지키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죄가 많은 인간이고 욕심이 많은 인간이고 성품이 못돼 먹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많은 축복으로 함께 하신 걸 이렇게 느끼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다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사셨다면 꼭 하나님 뜻대로 2023년부터는 살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요, 어느 선교지에 못 나가겠어요? 단 하나 조건이 있죠. 주님이 부르신다면. 어떤 일을 못 하겠어요? 단 하나,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다면. 우린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여러분, 내가 막상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때 여러분 그거 얘기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저도 제 삶에 지금 좋은 얘기만 싸게 했어요. 오늘 다음에 언제 와서 한번 제가 나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얼마나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내는 늘 알고 있어가지고 늘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안 만났으면 당신은 100% 이혼당했다. 전 진짜 100% 동의해요. 근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선한 일을 이루시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시작할 때에 저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반주는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거든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딸랍이라는 아이가 변화된 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놀라운 변화, 축복이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두렵다고 해 접지 않겠습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질이 부족하다고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를 경험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이 주님이 주신 복음을,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이곳에서 한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는 너무나 주여 불행하고 주여 가슴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우리는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제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이제 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 잘된 것이 있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생각과 상식으로 살아서 어느 것 하나서 뭐한 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불행한 삶을 우리가 다 접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주여 내 뜻과 내 계획이 깨어지더라도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곳을 가기를 원하며 주여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니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우리 그 길 함께 가겠습니까? 그 위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이곳에 와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사랑 담은 교회가 정말 주님 나라를 경험한 회복된 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고 선교 가고 봉사 가잖아요. 그거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면서 우월감을 과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가난하고 힘겨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 나라와 그 평안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부모가 회개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회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사랑담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